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만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진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며 듣는 귀가 복되며 증거하는 입술이 복되며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62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가 고린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자신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감독으로서 목회를 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제국에, 로마 제국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폴라, 그리고 유대인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이들에게 보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모든 대체의 사람들은 주 30년경에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 나타나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기의 교회는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보다는 전혀 다른 고난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고난이 많았지만 이제 기독교가 온 지 120년 이상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런 비판은 없습니다. 옛날의 초기 교회는 이 외부적으로는 이 국가로부터 고난이 있었고, 또 다른 종교,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부터 이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또 잘못된 진리,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개종한 이런 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신앙 교육, 진리에 대한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의 진리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삶, 윤리적인 것,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기독교인으로서 삶보다는 기독교 유대교의 절충적인 이런 삶을 사는 그런 형태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행위가 보다는 이 믿음이 강조되는 이런 시대에 또 잘못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이런 관념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교회 속에 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관계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상술에 대단한 그 탁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술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의 상술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누가 쥐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지에 다니면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 이제 부자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가난한 사람하고 이게 하나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또 상종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 지도자들도 부자들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 오면 되게 환영을 하고 되게 하는데 가난한 자들이 오면 겉도 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로마서하고 대단히 상충되게 말해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진리를 믿어도 삶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없다까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그러면 예수는 구원의 일을 버리느냐, 그것이 아니고 다른 말은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믿음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삶을 더 강조하는, 하나의 로마서의 보충적인 말씀이 야고보서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믿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적인 것인데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 그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똑같아. 왜?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를 믿고 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성을 잘못 인식한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도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선하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식인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바른 삶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또 교회를 어지피는 역사 속에 이래서 많은 교회가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잘 인식해서 이 두 개가 아주 조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제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또 3, 4, 5장은 성도들의 삶이 진정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시험을 이겨라.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1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좀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기뻐해라. 정말 시험을 기뻐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 건가? 그런데 이 성경은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다른 말은 역경, 환난, 문제, 이것을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탄은 그 시험의 배후에는 늘 그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통해서 여기 1장에서는 욕심, 너희들이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그리고 이 다른 영에게 미혹을 받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미혹.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는다. 다시 말해 사탄으로부터 욕심과 정욕이 너희들 속에 오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게 사탄은 거짓 영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꾼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서 우리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잖아요. 오늘도 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이런 사탄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라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욕과 욕심. 너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시험이 오는데 욕심과 정욕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내적인 시험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나로부터 바깥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러면 어떤 시험이 일어나느냐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여기서는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편견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이렇게 사람을 패가리를 해서 편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질을 잘 부린다는 거예요. 성을 잘 낸다는 것.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아주 성질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성질을 부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직분의 3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도 1장 2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서 가장 직분자들이 소중한 덕목이 뭐냐? 신중하라는 거. 그리고 성질 급하게 내는 사람들을 직분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찾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보면 이 모든 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질을 부려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 내면적으로는 시험이 있냐 하면 또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겁니다. 유대교로부터는 종교적인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국가로부터 박해가 옵니다. 또 하나를 더 물질적으로부터 이 물질의 문제,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종교적인 박해라는 것은 이 종교시대는 이 종교적 박해가 대단했습니다. 이 종교시대라는 것은 한 국가의 하나의 종교가 존재하는 그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조시대의 유교, 이게만 종교지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교입니다. 그 불교는 국가로부터, 유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장려했지만 다른 종교들은 믿으면 추방되고 쫓겨나고 산중으로 도망가고 교인들은 순교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 지금은 우리들의 종교들의 시대에 삽니다. 한 종의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정치적으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정치가들은 자기가 기존에 믿던 종교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종교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명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만 내 이익은 뭐냐? 명분과 이익은 다른 겁니다. 명분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뜻 살아야 된다, 이거 다 압니다. 그러나 실리, 명분의 이익에서 볼 때는 이게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볼 때는 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물질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보다도 직장 생활은 더 이익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지금도 이거는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중요한 것. 이것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과 기도와 신령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물질적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오는 시험이나 외적으로 오는 시험에 이기는 비결이 뭐냐?
기뻐하라는 것.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고 기뻐하면 그 시험은 이길 수밖에 없다. 제가 성경 영상 키워드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의 키가 뭐냐? 성경의 키는 예수. 승리의 키는 뭐냐? 승리의 키워드는 뭐냐? 다른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키워드는 뭐냐?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키워드, 다른 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인내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너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견디고 참고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또 그에게 행한 일에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과 그의 삶의 모든 역사에 축복을 하시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장에서 이 시험을 이기고, 두 번째로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편견하지 마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아침에 부는 바람에 불어 말리는 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풀의 꽃과 같다, 불의 꽃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편견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지 마라. 믿습니까? 이것은 5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선택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욕했다는 것. 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그래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없어내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손들이 오는 것을 대접을 잘하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을 여기에다가 소개를 시키면서 그 앞에 10계명의 사람에 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길을 가던 나그네를 불러다가 모셔다가 양을 잡고 떡을 굽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천사였다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없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을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에 대한 기사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사인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대접했다가 그의 가족 전체가 여리고성이 망할 때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삶 속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역설적으로 하는 말 중에 귀신도 믿는다. 하나님은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신이 믿는 건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함을 얻었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된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땅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운 삶, 중생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에서는 그러면 개인적인 생활, 이 야고보서에도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는 이 4장에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번째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회에 어떻게 이 복음을 바르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개인생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개인생활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강조점을 가지는 것이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에 대한 문제. 이 1절에 3장 1절에 보면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성생들이 말마야잖아요. 이 말마야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크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르미의 사람들은 언선, 따라합시다. 언선, 언어가 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어를 비유하기를 큰 배의 키로 말해. 키. 아무리 배가 커도 키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아무리 커도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는 불로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불 하나가 붙으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말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불사르게 하는 이런 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 샘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구원받은 자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거기는 찬송만 있을 수밖에 없고 단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우리는 늘
우리의 말에 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먹는 것 때문에 자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악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죄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가 더러워지? 너희들이 입에서 하는 말,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편 109편에 보면 사람이 저주하기를 막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축복하기를 싫어하니까 축복이 막 떠나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빌려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네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말을 그렇게 말을 바르게 해라.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 위로 난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는 온유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진실하고 의의 평화에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성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관용하는 사람, 양선하는 사람, 진리,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지혜는 뭐냐?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정욕적인 삶을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늘에 난 지혜자로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 지혜를 구해. 그 지혜가 뭐 하늘로부터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온유한 자가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되고 화평한 사람이 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진실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 있는 것,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과 정욕, 이런 것은 사람들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이 멋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땅에 속한 이런 것들을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정욕,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알았어요? 성결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 그렇게 되면 그가 가는 곳에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늘 자주 말합니다만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빛이 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가면 그 자리가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빛나고 환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 개인을 위해 바른, 그래서 행위가 바라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선해야 된다. 하는 일들이 선해야 된다. 그리고 지식까지도 선해야 된다. 그래서 언행심사, 그리고 지식까지 아는 것까지도 선해야 된다. 그리고 자문에 보면 지혜라는 것은 선을 동반하지 않으면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에 하는 모든 일이 악을 동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는,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는 선을 동반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 가서는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을 벗하게 되면 다시 말해 정욕적이고 교만한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원수를 말하는데 정욕이 원수다. 세상을 벗하는 것이 원수다. 마귀가 원수다. 그래서 마귀를, 그 세상을, 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정욕적이고 세상을 보다지 말고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기는 법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결하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늘 평화를, 교회의 평화를 이루어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교회의 직책이 뭐냐? 화목의 직책이라. 교인들은 늘 교인들끼리 화목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화목을 깨고 교회가 팽가리기를 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이 구별가 안 된다네. 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화목의 사신, 화목의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의 사람이다. 화목의 사람. 교회 생활은 화목해야 된다네.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니 하나님 가까이 이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생활 적용에 대해서는 이 미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자 돼서 죄짓지 말고 그 부자들은 선한 사업을 해라. 선한 사업을 하도록 도우고 구제하고 해서 선한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구약의 믿음의 선지인 욥과 이 엘리야를 소개를 하면서 욥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분이다. 엘리야도 환경이 정치적으로 아주 그 고난스러운 그 시대였지만 기도함으로써 저들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편이 갈라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 패가 갈라졌잖아요. 바울파 그걸 책망받았잖아요. 교회는 화목하는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내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 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새가 믿음과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받아 교회를 화목케 하고 가정을 화목케 하고 사회를 화목케 하고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람 되어서 어떤 시험을 우리가 욥처럼 엘리야처럼 기도로 능히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행한 일에 큰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